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먼저는 틀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단이 시스템을 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건드려지면 완전히 다운되고 낙심되고, 건드려지면 이렇게 발끈할 정도로 상처가 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아예 생각이라는 것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성 친구에 대한 상처,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생각이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거기 안에서 아무리 그리스도 축복을 누린다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어디까지 가느냐,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한번 제대로 보세요. 내가 얼마나 우울해져 있고 얼마나 지금 눌려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는 상황인지. 있잖아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영적으로 힘이 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피곤함과 상관없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틀 속에서 계속 나를 힘든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사실 그거는 올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올무를 쳐놓고서 거기에 우리가 렘넌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 올무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자존심, 삶의 방법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거 빨리 안 깨뜨리면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이 방법으로 이 패턴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건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하여 준 각인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렘넌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못 넘어서 하니까. 계속 지금 안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딱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전도와 중요한 축복들을 맛을 보지 않고 바로 중직자 돼버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뻔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상처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셨을 때요, 그걸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게 되고, 그건 미안하지만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대로 패배한 거예요.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무기를 완벽하게 가지고 진 거죠. 바보같이. 그래서 사단의 틀과 올무 함정되어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요, 진짜 낱낱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 근데 이게 한 번 상처 받는 것과 반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난다, 이건 영적인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계속 그때마다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뭔가 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제대로 붙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후대까지도 계속 여기 이 굴레 안에 있게 된다니까요.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기까지, 이렇게 쓰면서도 좀 찝찝한 건 뭐냐, 원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야곱은 이미 축복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평생을 내가 야곱이라고 얘기하면서 산 거예요. 나는 야곱이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먼저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아. 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 말로는 안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라 함은 어떤 막 특별한 방법으로 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속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어요. 그 시간에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는 모든 고백은요, 불신앙이에요. 내 사업을 두고, 내 학업을 두고, 내가 뭔가 인간관계를 두고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불신하겠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불신앙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내가 불신앙에 쩔어 있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에서 그분이 맨날 하신 말이 모태 짱악지라고 그래요. 모태 짱악지. 모태 신앙인 애들이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감사를 모르고, 이 언약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아주 모태 짱아찌가 돼 있어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말씀도 못 듣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도 못하고, 그걸 모태 짱아찌라고 맨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또 찔리고 또 찔리고, 아, 그게 다 불신앙이었구나. 나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동안 내 삶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 또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게 성취돼 버리면, 인본주의가 성취돼 버리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당장 찾아오는 게 뭐냐? 불확실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눈앞이 캄캄한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어디로 가냐? 세상에서 위로받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술과 다른 것으로. 우린 청년들 중에는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세상에 세상에 취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게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에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건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다 우상이 넘쳐나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교양 책들 다 그 책 저자들이 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 문화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고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라도 이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특별히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를 하겠다, 한번 결정했으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V, 인생의 결론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얼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여러분의 경제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을 절대 보장할 수 없고, 그걸로 결론 내리면 끝장나요. 오히려 그게 없어도요, 여기 결론 내리는 사람이 훨씬 승리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업의 현장도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 또 모든 일들, 또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기에 다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죠. 허송세월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제 대학 청년부 예배를 좀 강화시킬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제가 이제 다른 부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랩런트들, 대학 청년 랩런트들을 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했어요. 물론 내년에도 다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되겠지만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미리 모여서 같이 예배 준비하고 모든 임원들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회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막 그냥 밥 먹고 뭐 각자 막 하면서 지금 뭐 애들 가르치고 뭐 한다고 이 자리에 참여 안 하고 있다 늦게 오시고 막 그러는데 뭐 이번 올해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내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대학과 청년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전도 전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도 제대로 회복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야 돼. 예전에 제가 좀 좋아했던 선생님이 정말 추리닝에 화장도 안 하고 오셨어요. 머리 말꽁지 이렇게 머리로 묶고 오셨는데 어린 내가 봐도 너무 하셨다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도 화장 안 하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다고 웃으면서 너무 진짜 순수하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3주 만에 그분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선민아 3주만 지금 3주 전에 내가 했던 말 취소할게 하면서 막 화장을 엄청 하고 오신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 바꾸셨어요? 아니 내가 주중에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추리닝 입은 옷으로 절대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내 몸을 꾸밀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이걸 나의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지 않았나. 이게 회개가 돼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예요.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미안하지만 우리의 지금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나도 깊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지금 엎어버리자 이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두려워할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 잘 고민하시고요. 내년에 있을 대학 청년부 예배를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레데에 관하여. 그레데라는 곳에 이제 큰 섬인데요. 큰 섬이고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지금 이제 디도가 파송이 되거든요. 왜 파송이 될까? 굉장히 비옥하고 경제적으로나 뭐 여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좋은 곳이지만 중요한 건 거짓이 넘쳐나는 곳이고 그리고 악이 넘쳐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가다락방.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죠. 예. 이 그레드는 한참 후의 얘기고 마가 다락방은 이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운동이 일어날 확률이 있겠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 운동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저없이 바울이요 오늘 디도를 이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너 경제도 필요하고 너 뭐도 필요하고 너 스펙 좀 쌓아가지고 사람들 좀 이렇게 잘하고 아니요. 그 한 사람이요 디도라는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을 꿈꿨냐? 그 섬에 있는 민족과 또 나라와 세계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이 바울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파송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품고 보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부족하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대학 현장에 막 들어가면 대학 하나당 뭐 몇천 명씩 저희 충남대는 4만 명이에요. 총 거기 학교 안에 있는 인원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지교회하고 뭐 기껏해야 30명인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동안 모든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거든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신랑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 청년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축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막 하더라고요. 약간 헬륨가스 먹은 약간 비호감 목소리이긴 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가 중직자 되기로 하지 않았냐. 그동안 우리가 결혼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선교사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가 되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고백으로 난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 꼭 그걸 따라하는 말 아닙니다. 다 이제 막 따라가지고 1000명, 뭐 10,000명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은요 여러분이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땅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구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한번 결론 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꿈을 꾸지 못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성 관계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또 여러분의 또 후대를 꿈꾸고 그 모든 시간들이요. 여러분이 그 이성 관계로 하여금 결혼으로 하여금 후대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전도를 꿈꿀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게 절대 유익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래서 글에 대해 디도가 파송된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고민해야 돼요. 그냥 잠깐 이렇게 그런 잠깐 점검하고 포럼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야복강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셨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체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젠 내가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체험 안 하면 나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이거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굴레예요. 이게 뭐 당연한 인생의 굴레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불신앙의 굴레예요. 불신앙 때문에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게 우리 마땅한 삶인데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이 굴레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계속 반복할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속에서 타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개털돼가지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승리를 외치면서 세상 앞에 서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렇게 속는 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 내 우울한 거 다 표출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나?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사람 그 상처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 내가 마음 다 닫아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중심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힘으로 겨우겨우 그래서 이번 주에 포럼을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예수뿐인 다시는 부르지 말자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대구 지역에서는 안 부르기로 했대요. 아무도. 왜냐?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싶었어요. 우리는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건 내가 버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자존심 세워야 될 거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순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자존심으로 불붙어 있을 때거든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 중에 전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좋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두십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선민아 너 없으면 나 안 된다. 승규야 너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포럼 하실 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도전 과제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 운동을 해라 아니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라 어디를 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거 순종했고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실제 적용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또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